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늘 이 교회가 위기를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특히 무엇 때문에 가장 큰 위기가 옵니까? 교회는 바로 율법주의 때문에, 율법주의 때문에 교회가 복음이 공격을 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온전히 잘 지키지 못하게 되면 사람이 늘 순간순간 무엇의 유혹에 가장 많이 받아요? 율법주의적인 것들에 많이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자, 오늘도 이 말씀의 연장선으로서 마지막 말씀으로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오늘은 이제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이제 지난주 말씀에 경고를 받았습니다. 경고를 받아서 네가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는 어떻게 된다?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죽는다고 하는데, 그 아비멜렉이 죽고 사는 문제가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달려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죄악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 그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선지자가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 말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구약의 많은 역사들, 구약의 이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백성들이 더 죄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선지자들은 뭐합니까? 죄를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그거는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다. 그럼 율법적인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은혜의 하나님, 그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 율법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감사함으로 그것들이 지켜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크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했던 거죠. 선지자는 잘못을 향해서 그것을 바로 지적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 아브라함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감당하지 못했어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돌이키신다, 안 돌이키신다? 돌이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으면요, 예배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왜요?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지옥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그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기실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주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사단의 유혹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기고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온 천하 만민 모든 민족들에게 이 구원의 복을 알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돌이키시지 않는다. 끝까지 그것을 갖고 나가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중간중간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변하시지 않아요. 다만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할 뿐이지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위기,
그러니까 교회의 위기, 이 복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우셨고, 그리고 아비멜렉을 다시 돌이키십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이제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제 보내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가? 지난주의 말씀의 연장선에서 한번 살펴보는데,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게 바로 이 8절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과연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8절에 보면 이미 7절에서 아비멜렉이 이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아비멜렉이 잠을 이룰 수가 없었겠죠. 그 잠이 편하게 왔겠어요? 밤새 아마 그 마음 가운데 깊은 그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누구를 불렀어요? 모든 신하들을 다 불렀어요. 모든 신하들을 다 불러서 지금까지 벌어진 일, 자기가 사라를 데리고 왔더니 밤중에 하나님이라는 이 신이 나타나서 심판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고, 그리고 나중에 말씀에 보면은 18절 볼까요? 1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그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었냐면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아비멜렉 가문의 모든 태를 닫으셨다. 임신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아예 그냥 뭐라고 하죠? 그 종족 번식이, 자손 번식이 안 되게 만들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요? 근데 아니 그죠? 왕이 대가 끊기면 어떻게 돼요? 그 왕조는 끝나는 거예요. 몰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신하들을 불러서 이 일을 다 이야기한 겁니다. 야,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무섭다. 그랬더니 신하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다 벌벌벌 떨기 시작한 겁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9절 볼까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10절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지금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웃기면서도 슬픈 내용인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원래는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원래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아비멜렉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했어요. 세상의 힘을 두려워했어요. 세상에서 나에게 밀릴 듯 밀려 들어오는 그런 거대한 힘 앞에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 말씀을 통해서 2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결론적으로 미리 얘기하면 뭐냐면 이 복음을 맡은 자가, 복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각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복음을 맡은 자가 누구를 두려워해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벌벌 떨라는 얘기가 아니라 경외하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 복음을 맡은 자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세상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정체성, 복음을 맡은 자의 정체성, 교회의 자세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고요. 이렇게 모인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오늘 한국 교회를 한번 보세요.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세요. 뭐에 무너져요? 얼마나 많은 그 물질에, 돈에 무너지는지 몰라요.
그 밀려 들어오는 세상의 물질적인 그 가치관 때문에 믿는 성도들이 무너지고요.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데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이 세상을 향해서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네 그렇게 살면 멸망당해 죽어.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려야 될 자가 아브라함이 오히려 누구에게 책망을 들어요 지금? 오히려 세상 사람에게 책망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왕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우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며. 너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라며.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잘못을 외치며 세상의 죄악을 책망해야 하는데 이 역할이 지금 뒤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안타깝지만 오늘날 이 한국교회 현실도 매우 비슷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진 자입니다. 바꿔 말해서, 다시 말하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따라 행하는 곳입니다. 정확하고 명확한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교회가 그렇지 못했을 때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책망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책망하고 질책하고 복음의 강력한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다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질 것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가 어떤 사역을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걸 못하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쓸데없는 두려움인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교회인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진 전통,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못하게 될까 봐 그 걱정 때문에 가장 먼저 무엇을 걱정해요? 돈 걱정을 하죠. 물질 걱정을 하고 사람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책망당한 아브라함의 11절 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였으며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브라함이요, 이 순간에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 동안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말하는 거죠. 여기 이 땅은 당신네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잖아. 하나님 안 믿잖아. 그래서 내 아내로 인해서 나를 죽이고 내 아내 데려가고 그럴까봐 나는 너무 두려웠었어. 그리고 실제로 사라는 내 이복 누이야.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이복 누이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아내가 중요한 거예요? 네? 아내가 중요한 거죠. 이복 누이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건 과거인데, 그거는 결혼하기 이전의 상황인데 왜 결혼하기 이전의 상황을 얘기하냐고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쪼잔해요. 굉장히 쪼잔해요 지금. 굳이 안 해도 될 과거 이야기를. 근데요, 진짜였어요. 진짜 제 옛날에요, 제 동생이었어요.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잘못한 거 인정하고, 맞습니다, 내 아내입니다, 내 아내인데 내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수식어가 있죠. 아브라함 수식어가 뭡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오늘 본문 보면 믿음의 조상 같으세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나보다도 못한 것 같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적어도 여러분 아내들을 이렇게 막 무책임하게 막 내팽개치고 그러시지 않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럼 아브라함은 그 정도예요. 다른 남자에게 그냥 자기 목숨 위태로울까봐 그냥 줘버리는 그런 남편이라고요. 얼마나 쪼잔하고 얼마나 유약하고 얼마나 사람이 마음이 옹졸합니까? 그리고 하는 변명이 아이고 진짜 예전에는 제 여동생이었습니다.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더 크게 바라보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실수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아유 대답을 막 잘하시네. 막 줄을 이렇게 여러분 카우보이 아시죠? 카우보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탁 걸어가지고 딱 끌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막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더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크게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자 13절 14절 쭉 보겠습니다. 15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지금 이 순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머무르는 동안 계속해서 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지금 딱 2번 언급이 나와서 그렇지 아브라함이 형편이 없어요. 늘 이야기했던 거예요. 아내한테 사라에게 사실 너 예전에 배 다른 여동생이었잖아. 그러니까 잘못하면 나 여기저기 우리 돌아다니다가 그 나라 왕에게 잡혀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잡히면 그냥 오빠라고 해. 여동생 오빠 사이라고 해. 계속 이래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네가 나에게 베풀 은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네가 나한테 당연히 해야 될 게 내 목숨을 살려주기 위해서 저는 여동생이고요 여기는 저의 오빠입니다 라고 말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한심합니까? 14절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레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비멜렉이 이제 돌려보냅니다.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더 재산이 더 많아졌어요. 15절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16절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참 신기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를 어떻게 해요? 막 돌려가지고 유익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통해서 오히려 더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많아졌어요? 가축들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재산이 더 많아지고요. 이 땅에서 편하게 지내라. 우리 안 건드릴게. 거주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거주해. 오히려 아비멜렉이 그렇게 허락해 주고요. 이제 다 너의 고민이 이제 다 해결됐어. 아비멜렉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 1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참 우리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대단하시. 그런 쪼잔한 아브라함을 다시 사용하셔서 다시 복의 근원 삼으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너는 복의 근원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죄 짓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죄 지어요 안 지어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깨끗하신가 봐.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 지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나는 부끄러우니까. 아, 나는 죄 짓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믿으면서도 죄 지으니까 내가 과연 저 세상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할 자격이 있을까? 내가 저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들 수가 있죠. 왜냐면 나를 보면 내가 연약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복음을 맡은 자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 지켜야 될 것은요, 무엇이냐면 세상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그 물질 문명에 대한 가치관 앞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 세상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는 마음, 돈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바라보는 믿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없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일평생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가도 그 끝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큰 범죄를 저지를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뭐 해야 됩니까? 늘 주님과 그 친밀한 교제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너 이거 없으면 죽어,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거 없으면 큰일 나라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큰일 나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